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 교독 찬송가 뒤에는 교독문 제7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77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악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악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악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악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김종덕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해 신년 예배를 드린 지가 몇 주 전인 것 같은데 벌써 열매를 따고 추수하는 가을의 중심에 접어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다 누리고 살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 없었는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며 회개하오니 잘못된 일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첫해 다짐했던 각오로 남은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게 해 주옵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열심히 준비하는 총력 초청주의를 행사가 주님을 향하는 잔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가 바라고 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새롭게 하여 주실 것으로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병들어 힘들어하는 자, 걱정과 근심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나라 안팎의 사정이 경제와 안보의 혼돈 속에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겸손과 용기를 주셔서 나라를 위해 극복하고 국민을 안심할 수 있는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아니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느님, 먼 곳에서 선교 사역에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러시아에서 변상대 선교사님 수고하시는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실 사자 목사님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게 하시고 즐겁게 안식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듣는 우리에게 감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새롭게 변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으로 인생에 중요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지옥으로 가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으로 영생의 자리 방향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바나바를 만남으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사역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를 만남으로 그의 평생 사역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다가 하면은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 중요한 또 한 사람을 만남으로 그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물로 등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이 모든 배후에 물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가 있어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선한 영향이 나타나도록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의 루스드라에서 주님의 좋은 제자이자 동역자인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 후 그들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교회들은 더욱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도의 수는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디모데와 함께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서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서쪽으로 소아시아에서 가까운 부르기아까지 갔으나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방향을 북쪽으로 틀어서 다시 서쪽으로 가서 무시아 앞에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시아에서 서북쪽으로 조금 더 가면은 우리가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드로아가 나오는데 그 드로아에서 중간에 있는 에게해 바다를 건너기만 하면은 유럽인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곳을 그리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 일행은 아직까지 유럽으로 건너가는 일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시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흑해 연안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기를 바랐던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열리지 않았는데 이를 누가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무시아를 지나서 계획에도 없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어느 곳에서나 전해져야 합니다. 서쪽의 소아시아에서도 복음을 받아야 하고 흑해 연안의 비두니아에도 전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들이 방향을 북쪽으로 틀었다가 무시아의 앞에 이르렀을 때에 다시 저 북쪽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선한 뜻을 가지고 가는 곳을 성령께서는 곳곳에서 막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다가 보니까 드로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드로아에서 바울은 밤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난 후에 반응이 10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합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저는 그 책도 읽어봤습니다만 선교 대상지와 선교 대상자는 많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복음 전파 사역의 영역은 무한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곳에 다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아시아로 우리가 가게 되면 비두니아로 갈 수가 없어요. 비두니아에 가게 되면 마게도냐로 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사역을 주로 하시던 곳이 갈릴리와 유다였죠. 이 유대 지방과 갈릴리 지방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예요. 이 방에 들어가면 저 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동시에 어디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세상에 먹을 음식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뷔페 식당이 저 같은 사람만 간다면 그들은 수지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 안 먹어요. 그런데 제가 또 자주 안 가니까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또 안 되겠죠. 그때 어떤 이들은 그런 식당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싶은 것이 널려 있으니까. 그러나 아무리 음식이 많고 맛이 있고 그곳에 좋은 음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음식을 다 먹을 수가 없어요. 다 먹으려고 하다가는 배탈 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택해야 되죠. 내가 먹을 양식이 얼마인데 어느 것이 맛있고, 그러면 내가 그걸 먹으면 내 속이 좋고, 이러면 뭘 먹을 것인가, 얼마를 먹을 것인가, 욕심을 좀 내려놓고 선택을 잘해야 되죠.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이들은 세계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그런 선교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정 대륙에, 특정 나라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곳에 성령께서 원하실 때 성령께서 인도하심 따라서 그곳에 집중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사역에 대한 열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막으심으로 성령께서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들, 우리의 성향들 거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미련하여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줄을 잘 몰라서 그 길이 어딘가 답답해하고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구나, 뒤늦게 우리가 아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길이 안 열린다고 고민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됩니다. 바울 일행이 마치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시는 막다른 길처럼 드로아까지 왔을 때에 아직 깨닫지 못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쓰게 된 것입니다. 이때 성령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아무리 가려고 해도 열리지 않던 길이 마게도냐로 가려고 할 때에, 환상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금방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여도 길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며 인내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성령께서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혹 원하는 길이 아닐까,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성령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라면은, 그리고 때가 되었다면은 안 되던 일도 되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그 기도하며 인내하면서 그 길을 감당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가는 그 길에 길을 열어주시되, 그냥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른 것들까지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명분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때 나를 통해서 그 일을 그런 방식으로 하게 하셨는지 겸손하게 묵상하며 여쭈어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앞의 길을 순적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었습니다. 바울이랑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그 시작할 때 말이죠, 이 유럽으로 갈 계획이 아예 없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길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그 길이 지금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유럽으로 건너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몸이 약한 바울을 위하여 사역을 마치는 그날까지 함께하면서 모든 것을 기록하여 역사에 남아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좋은 동력자까지 붙여주신 것입니다. 10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지금 16장을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없던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10절에도 우리가, 11절에도 우리가. 사도행전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죠? 누가가 쓰면서 지금 우리가 하니까 여기에서부터 자신도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바울 일행이 포함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가기를 원하지 않던 드로아에 갔을 때에 나중에 바울 사도가 사역할 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온갖 어려움을 당할 때에 늘 함께하는 동력자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방법이 특이해요. 특별합니다. 드로아에서 만나게 된 의사 누가는 그곳에서부터 그의 모든 삶의 터전을 떠나서 바울과 평생 동안 동력하는 동력자로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약함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능력 있는 우리를 도와줄 그런 좋은 사람들을 우리가 가는 길목에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붙여주신 바나바가 역할을 마치고 헤어지게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의 유력한 성경교사 실라를 붙여주셨고 루스드라에서는 신실한 디모데를 붙여주셨고 드로아에서는 누가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진주시감산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그런 과정에 바로 여러분들을 붙여주심으로 복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도중에 우리가 함께하여 이 시간까지 같이 하게 된 여러분들은 참으로 귀하고 중간에 함께 신앙의 생활을 하다 무슨 사정으로 이사를 가셨든지 다른 일들로 중간에 그 자리에 끝까지 같이 하지 못하신 분들도 안타깝긴 하지만 그 순간순간은 그들도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분들이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울 일행이 도착한 빌립보는 지금의 그리스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단히 중요한 군사 요충지요. 특히 로마를 위해 평생을 싸우다가 전역한 퇴역 군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든 계획도시입니다. 집을 잘 지어서 그들이 평생 그곳에서 가족들과 살아갈 수 있도록 연금을 허락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의 시민들은
우리가 군인들이 독특하게 이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다른 어느 직업군보다 더 강한 것처럼 그곳에 있는 시민들은 로마와 동등한 대우를 받았고 로마의 일부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자긍심은 어쩌면 로마 시민보다도, 로마에 살고 있는 시민보다도 더 대단할 정도였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곳에 도착하여 여러 날을 지났는데, 그러나 이상하게도 바울 일행을 맞이하여 주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환상을 볼 때 분명히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런 환상을 보았는데 아무도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이들이 아니고 바울 일행을 통하여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믿어야 할 그러한 사람들의 영적인 요청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들은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스스로 나 구원시켜 주세요 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환상은 성령께서 보여주신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비록 마게도냐의 빌립보성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들은 구원받아야 할 그들의 영은 사실상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 주세요 하고 간절히 손짓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듯이 우리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니까 대신 환상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아무리 우리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어도 사실은 그들의 영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며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마음의 준비를 항상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가까이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 영으로 고민하며 손짓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미처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에서 그 지역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곳에 다른 교단에서 개척을 하는데 그 교회에 우리 교회 교회인을 3가정을 그쪽에 파송해서 그 교회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마을 교회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 한 가정이 그 마을 그것을 섬기면서도 자기 남편에게는 예수 믿자고 말을 안 합니다. 자기 남편을 전도해야 될 그 남편 되시는 분도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할 마음이 전혀 없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분 연세가 70이 당시 넘었어요. 성이 강시성을 가신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제가 섬기는 그 교회에 출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휴 성도님 어떻게 해서 이 교회로 오시게 됐습니까? 가까운 교회 거기 안 나오시고 여기 오시게 됐습니다. 여기가 자기는 모교회래요. 사실 교회도 안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를 나오게 된 계기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소개를 해가지고 잘 아실 거예요. 한 번은 밤에 꿈을 꾸는데 자기 부인이 하얀 옷을 입고 갑자기 하늘로 싹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야말로 그게 바로 하늘로 뭐 승천한다면 하던 그건가 보다 큰일 났다 싶고 얼른 부인 다리를 잡았는데 2 다리를 다 잡아야 될 텐데 한쪽 다리밖에 못 잡은 거예요. 그래가 하늘을 쫙 올라가는데 자기 부인이 갑자기 그 천사 같은 얼굴이 표독스럽게 이렇게 바뀌더니만은 자기를 보고서 자기 믿음 가지고 가는 거지 하면서 안 붙잡은 남은 발로 가슴팍을 팍 차는데 그만 손이 떨어져가 밑에 뚝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내 세상에 이런 꿈을 꿨는데 딸한테 전화해가 네 엄마가 그래 세상에 나한테 발로 차가지고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큰딸이 진주 사는데
아버지 교회 가세요. 교회 가겠다고 그러니까 당장이 그 주간에 제일 좋은 성경, 가장 큰 성경, 70 넘으니까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큰 글 성경을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갖다 드렸는데 그 주간에 그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저분은 안 믿을 거야, 저분은 관심이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 자기가 알지 못하는 진정한 내면의 영은 나를 도와주시오, 나를 도와주시오, 나를 구원받게 해주세요. 보이지 않는 그 음성을 우리가 성령 가운데서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남편을 향하여 마찬가지예요. 가족을 위해 마찬가지, 자녀를 위해서 마찬가지.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마침내 그들은 안식일에 강가에 기도할 장소를 찾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곳에 여인들의 모임이 있어 거기 모인 여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바울 일행을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 모임 가운데는 소아시아의 두아디라 성 출신의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도 있었는데 그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아디라에 살고 있던 루디아라는 여자를 미리 필립보로 보내어 바울을 기다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에게도 전도하여 다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자기 집에 바울 일행을 머무르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이 유럽으로 건너온 바울 일행에게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초 기지로 숙소까지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복음 있는 사람이 많아진 빌립보 교회는 장차 바울의 이후 사역에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바울이 사역할 때 별로 도와줬다는 내용이 없는데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물질로 도와주고 계속 그렇게 했었어요. 바울은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초기에 보는 것처럼 터키잖아요. 그 나라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 한반도 4배 이상 커요. 굉장히 큰 나라예요. 이제 복음이 지금 전해주고는 있지만 아직 복음이 안 전해진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서쪽으로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또 위로 올라가니까 흑해 연안의 그 비두니아에 거기에 또 복음을 전하려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도 막으시고 그래서 결국 가게 된 곳이 바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다 버리셨을까요?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요, 처음에 가려고 했던 소아시아의 에베소가 가장 부흥된 곳이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살펴보면서 그렇게 나가게 될 때에 늦어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면은 금년에 110세가 되는데 1985년도였습니다. 그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인데 저는 그 당시에 뭐 청년이라 해도 아직 집안 사정도 잘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나이 때까지 그 아버지 형제가 그 형님 한 분,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밑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은 여동생 둘이 있고 그렇게 했는데 형님 대신은 저희 큰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한 30대 일제시대 때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뭐 뵌 적도 없죠. 이제 고모가 두 분인데 고모 중에 한 분은 제가 얼굴을 뵌 적이 있는데 또 한 분의 고모는 제가 20대 중반에서 뭐 30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있는데도 고모 얼굴도 한번 못 봤어요. 그래 왜 고모를 볼 수가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고모가 저희 아버지한테는 여동생인데 마치 아픈 손가락처럼 아마도 제가 나중에 이렇게 듣기로는 지적으로 아마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경우였던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차실성을 가진 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아들 둘 낳고 사는 동안에 많은 구박을 받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건 친정도 한 번 못 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 이제 그런 여동생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잘 보듬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좀 못하고 오히려 구박하고 바람 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참 사람 대접도 못 받고 그래 하는데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죽었다는 소식이요. 장례를 치른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곳이 멀어요. 저는 그곳을 짐작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찾아가시기는 쉽지 않은 곳이라서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그는 학교 가야 되는 때인데 일찍 장례가 그 장례식이 있는 공원묘지로 제가 모셔드리고 입구까지 모셔드리고 그 장소를 이렇게 보게 하고 저는 이제 거기서 내려와서 이제 학교에 다시 갔던 거죠. 저녁에 집에를 가니까 제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참 내가 오늘 그 장례식에 가서 내가 마음에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르겠다. 동생이 평생 동안 구박받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오늘 그 장례식에 가보니까 내 동생이 너무나 사람 대접을 받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요. 그 장례식이 기독교 예식으로 진행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와가지고 위로해주고 그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날 보니까 그곳에 주인공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그 큰 아들 며느리가 아주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형수죠. 고종사촌 형수인데 그분이 자기 시어머니가 조금 지적으로 좀 떨어져도 전혀 개의치를 않고 친정엄마처럼 모시고 교회를 모시고도 하고 그리고 항상 예배 드리게 하고 항상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병이 와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저보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저희 아버지는요 철저히 유교적인 늘 제실 출입하시고 두루마기 입으시고 그런 일을 다니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들 때문에 아직 못이 그냥 보고 계신 것이지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질 리가 없는 그런 분이에요. 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야야 교회 장례도 보기 좋더라. 교회 장례도 보기 좋더라. 나중에 90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셨는데 아마 그게 그런 영향들이 있지 않았을까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 귀하게 여기세요. 잘 섬기세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그 섬김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계기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해가 천국 가서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야 그때 네가 열심히 했는 건데 알긴 아는데 그거 네 칭찬 다 받았잖아. 이래야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님 저는요 세상에 한 게 별로 없는데요 그렇게 싶은데
아니다, 네 한 것 많다, 그렇게 생각해 주실 사람도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까이 계시는 분, 가족들, 이웃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그들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튀르키예 지역에 복음 전할 곳이 많다고 그곳에 머물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셨는데,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유럽의 첫 번째 관문으로 빌립보의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복음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주의 뜻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사람과 기도하며 열심을 다하여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비록 우리가 앞길을 다 모르지만은 이런 사람에게 시행착오를 겪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금산과 진주와 서부 경남의 영혼들이 우리를 향하여 나를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여러분들의 영적 민감성 속에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잘 섬겨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구원의 길에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런 이들을 향하여 바울에게 좋은 동력자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의 선한 동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스스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 항상 지키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분들 있습니다. 다 같이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날을 기억하여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된 신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여 지난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며 오늘도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종 감사로서 선경금으로서 또 건축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준비하여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넉넉하게 저들의 삶에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운정권사님 민수 17번째 생일 맞이하여 감사헌금 드립니다. 정지선 집사님 연지 생일 맞이하여 감사헌금 드립니다. 김경란 집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1년 동안 주님을 의탁하오니 저들을 강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복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각종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것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겸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